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계시하셨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모두 세 차례 침공을 당하고요. 마지막 BC 586년에 세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났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요. 에스겔은 원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나이 30이 되면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30대에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텐데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 받지 못하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왕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타락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거의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건 또 망하기 직전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야말로 참혹하고 비참하고 또 암담한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에스겔의 머리를 획 낚아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상 숭배와 또 참남한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제단 앞에 서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오히려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담무스 신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져 내리고요. 그 성읍의 사람들은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고 또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 나오는 그 샘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샘물이 점점 가득해지고 온 성전을 적시고 그 물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깊어져서 마침내 엄청난 규모의 온 대지를 적시고 열방을 적시고 열방을 솟행케 하는 생명의 강물로 바뀌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전 제단은 앞서 에스겔의 초반부에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반대편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성전의 그 제단 앞을 다 적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탐남한 모습들을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4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생물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온 생물과 사람들이 살아나는 영생을 주는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그 샘물이 각 사람을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그 생명의 샘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흘러나오는 샘물을 먹을 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을 마실 때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과 기쁨과 은혜를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결국 큰 생명수의 강이 되는데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47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서에서 이처럼 예언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그 강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이 놀랍게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읍,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읍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 성읍은 새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 곧 성도의 무리를, 하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48장 35절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죠. 에스겔이 처음에 그 성전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안에 참남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영광이 회복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자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고 그 강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깊이 나아가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성전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다 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을 돕는 자로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 11만 가운데 선교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 봉사 부서를 나누고 또 헌신토로 봉사토로 하는 이유는 결국에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돕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고, 또 젊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며,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우리 하늘드림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충만한 기쁨과 영광이 회복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10월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